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성도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저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말합니다. 믿음에 바로 서야 한다. 즉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 말씀이 기준이 되는 판단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답게 강건하라. 즉 미성숙함을 버리고 주 안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서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서 언급한 권면들을 행할 때, 감당할 때 이것들이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이 이유가 되어 행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명령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당파가 나뉘는 일이 있었고 성도 간에 서로 고소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쪽에는 굶주린 자가 있었던 반면에 만찬에서 포도주에 만취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랑 삼아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라고 하면 본받아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관계에 문제가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 같은 바로 희생적 사랑을 의미할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 이 희생적 사랑을 주변에 행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자발적으로 저희 안에서 희생의 마음이 들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어쩌면 서로에게 희생을 바라고만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에 서로에게 본인의 마음을 좀 더 알아주길, 용납해 주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더 희생하고 도움을 주길 바라고 부모는 아이에게 어떤 면에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신은 희생하는 것을 꺼립니다. 우리의 본연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희생적 사랑은 주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희생적 사랑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밭을 지니고 있어야겠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밭을 위한 기도와 간구일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지체를 향해 닫혀있던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저희는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성경에 진정한 희생적 사랑을 행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죽임당하사 그를 믿는 이가 하나님과 완벽한 화해와 연합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본이 되어 그 이미 보여준 사랑 때문에 주변으로, 이웃으로 시선이 향하는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주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언급하고 있는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는 사도 바울에게 침례받은 회심자 가정입니다.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가정은 변화하였습니다. 회심한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만나고 그 희생적 사랑을 안 성도에게 어쩌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 주변을 살피고 성도와 이웃을 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돕는 데 헌신하는 일에 스데바나는 자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스데바나 가정의 변화된 모습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성도가 이를 배우라는 의도일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에게 바울은 너희가 회심한 자라면 이렇게 회심한 자처럼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이 가정의 예를 통해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된 후 우리 각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 더 나아가 이 같은 사람들,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동역하라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성도의 섬김의 행위를 통해
이것이 주변에 전해지며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일하심은 바로 성도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 성도들이 다른 성도를 그리고 주변을 섬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하나임 모임에 다양한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돕고 섬길 때 진정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땅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하나임 모임의 여름은 항상 섬김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많은 유학생, 신입생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목소리도 모른 채 메일로 도움을 요청받아 연락하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섬김의 시작은 텍스팅이나 메일을 통해 이 지역 정보를 드리고 정착을 위한 도움, 또한 아이들 학교 선택을 위한 그런 도움부터 시작됩니다. 공항 라이드를 할 때 짐이 많으면 2-3대의 차량이 동원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이 구해지기 전 며칠간 마하나임 지체들의 집에 머물러야 할 때도 있었고, 정착을 위해 여러 번 만나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 생각해보면 2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먼저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당면한 그런 상황과 충돌이 있을 때 너무나 쉽게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 또한 유학생이었고 낯선 지역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상황에 저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생각은 매번 그러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매년 하는 일이니 당연한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인데,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시간을 내어 도움을 준다는 것이 생소하고 큰 감사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는 당연히 의문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왜 저들이 나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도와줄까? 이러한 도움을 주는 이유에 대해 한 번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저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까? 이러한 질문부터 시작되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를 변화시켜 사랑으로 행하는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바라기는 그때에 도움을 준 이 사람에게 그들이 포커스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이를 이끌고 계시고 섬김의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찾는 신입생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바울이 스데바나를 통해 느꼈던 마음의 시원함을, 그리고 허전함이 채워짐을 그들 또한 주의 백성을 통해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예년에 비해 올해에 더욱 많은 유학생이, 더욱 많은 이주자들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스데바나와 같이 섬김에 작정한 자 되어 그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일하게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특별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린도 성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참 깊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랑하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고린도 성도가 또한 동시에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변에 전하며 섬기며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저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 강한 권면을 전하는 동시에 주님을 깊게 만나고 그를 사랑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본이 되셨고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의 강한 권면에 따라 그의 부르심에 따라 사랑에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며 사랑으로 행하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희생적 사랑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순종의 마음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과 내전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그 어려운 기간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사랑으로 심겨져 사람이 변화하고 지역과 나라가 변화하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간구합니다.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님과 지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역 복음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어부와 영어부 사역과 특별히 영어부 그리고 영어부 뉴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